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딱 2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45페이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요, 그냥 평범하게 읽혀지는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시작.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에요. 꽤 오래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인데, 이게 단순한 철학의 한 사조가 아닙니다. 한때 반짝했다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조라는 거예요. 즉 현대인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현대인이 진리와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진 흐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번 읽어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작.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해체될 수 있다는 사상. 네,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해체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모든 진리와 가치, 도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상. 예, 모든 진리와 가치, 심지어 도덕까지도, 윤리까지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의 논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상대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진리와 가치와 도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어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거짓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해석이나 기준을 강요하는 하나의 해석,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의 해석이나 기준을 강요하는 모든 형태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권위를 거부해요. 목사는 왜 밥을 갖다 줘야 돼? 왜 목사님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리디파인, 새롭게 재정의하고 모든 기존의 것들을 해체시켜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시대 정신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에 대한 문제만 봐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온 거예요. 왜 꼭 남자가 남자여야 되고 여자가 여자여야 되냐? 그런 권위에서 탈피해야 된다. 해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과학도 그것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휘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보니까 남녀의 개념이 깨져요. 권위의 개념이 깨져요. 직장에서 부장님, 차장님, 이게 권위처럼 느껴져서 다 누구님 불러 세련된 회사.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야.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고, 왜 꼭 남자 여자여야 돼? 다양한, 나는 파충류 성이야 막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이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그 횡령 사태에서도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면
죄잖아. 그게 정확해요. 과거에는 죄입니다. 근데 상황과 사람에 따라 횡령이 아니라 위탁 사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위탁 사용이라는 게 위탁 사용. 또 절대 진리를 부정하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권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독교를 이들이 싫어해.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왜 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우리는 연구해 봐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종교는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WCC나 WEA를 옹호하는 건 역시 퍼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평등하다. 맞아, 평등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성경의 권위까지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 없애야 된다. 그것 때문에 권력이 생긴다.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 임직하는데 왜 그런 행사를 하냐? 그리고 왜 조건이 있냐? 장로 받는데 왜 조건이 있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 올해 장로하실 분 그렇게 뽑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그런 게 앞서 있고 진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이 사조가 이제는 노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 의식과 정치 의식과 삶의 의식을 바꾸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캄보디아 인신매매 장기 적출이 완전 이슈화되고 있어. 너무 심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요, 중국에서 상류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괜찮은 거야. 괜찮다 이거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장기를 어떻게 구했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해서 그걸 사서 내가 쓰는데 왜? 내가 필요하다고. 나 병들었어. 상황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일들. 이제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나쁜 짓을 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들이 그거 범죄인 줄 모르고 지들이 간 거잖아. 그래서 지들이 감금돼서 지들이 그렇게 그런 고초당하고 뭐 지들 죄지. 잘 죽었다.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생명의 존중의 가치까지도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자, 요한복음에 타락한 교회, 혼돈해져가는 교회,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시선을 돌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 내게 어느 날 은혜가 다가와서 내가 그 은혜에 부딪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성령의 충만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도 했어요.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그래야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야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뭘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가져야 세상이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가져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강력하게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알게 하사 진리를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가치와 도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진리와 가치와 도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불변이다라는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을 지키고 또 내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며 이 퍼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왜 분열되고 나눠집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시위를 한다고 칩시다. 정말 올바른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사회, 대한민국 전체의 동의를 얻은 거야. 근데 운전하라고 가는데 그 집회 때문에 길 너무 막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딴 집회 없어져야 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집회든, 예를 들면, 자, 그렇게 말하고 한번 민원을 넣고 법 제정하자고 막 데모를 해. 이게 개인의 인권과 어떤 주장이 좋아진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 진리도 바뀌고 내 중심, 이기적이고 에고이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성령으로 하나 됐다면 분열되고 나눠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교회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의 영향, 신학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도 들어가 있고, 인간이 추후에 삽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가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뿐이지 이것 자체, 문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설교가 진리라고 말해요. 그럼 시작부터 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하는,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또 기존의 틀을 깨고 인간의 학문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막 해석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안 봐요. 읽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나와서 설교해. 성경도 인용. 그러다가 이제 뭐 할 때 한마디 정도 인용하지,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성경의 가치가 아니야. 사회를 잘 살아가는 가치,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트렌드를 잡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그래.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도 안 들고 와. 여러분들 안 들고 오나? 그래서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집중을 제일 못해. 교역자들이 설교를 제일 못 들어. 리더들이 사역한다고 설교를 제일 못 들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에 흡수되지 않은 채로 말하니까 이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진리를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시대의 트렌드도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여러 설교도 많이 찾아보고 뭔가 이슈가 되는 것도 찾아보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 책무니까. 근데요,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껍질을 딱 깠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또 교회가 진리를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교회라는 것 자체가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반작용으로 세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더라. 웨슬레가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걸어갔던 길에 100년 동안 술집이 생기지 않을 만큼 복음이 강하고 진리에 서 있으니까 세상이 선해지는데,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것을 악을 악이다라고 규정해 주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 어떤 그런 평론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논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와 시사를
통렬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가진 어떤 그런 글들과 내용들로 사람들이 흡수가 돼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진리를 붙잡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 맨날 독서의 겨제로 쓸데없는 책 좀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감동이 헬라어로 데오스 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데오스 뉴스토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데오프 뉴스토스. 이 단어는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네피쉬 호흡,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성경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엄청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근원 자체가 신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파운데이션, 그 근원 자체가 신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거야. 절대적 권위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모든 시대에 이게 다 통용이 돼. 팔만대장경 적용이 안 돼. 지금 삼강우율은 이런 거 적용이 안 되고요. 제가 이슬람 공부했잖아요. 이슬람 꾸란 사서 읽어보고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이상해. 책도 아니야. 여기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다 달라. 흐름이 끊어져.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흐름이야.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것만 봐도 진리예요. 근원이 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고대의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과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제자가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그 어떤 유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성경이다. 아니, 책을 인용하려면 이렇게 인용해야지. 쓸데없는 이상, 그렇죠? 이 존 낙스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가르쳤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유물보다, 과거의 그 어떤 유물보다, 밀라노 두오모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유럽을 다니면 어느 성당에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 어디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자가 물을 주고 그 영화 보면, 패셔너블 클래스 보면 여자가 수건 주니까 도장 찍어서 예수님의 얼굴 이게 있다. 어디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 있다. 그럼 그 성당은요 대박 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성당에 가치가 있고 정부에서 성도들이 후원하고 해가지고 막 성당 더 크게 짓고, 여러분들이 관광 가면 어디 가요? 다 그런 데가. 그거 없는 성당은 거지 성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물, 그걸로 많이 유명해진단 말입니다. 근데요, 유럽에 그렇게 기가 막힌 성당들, 그런 어떤 종교적 유산들을 보면 정말 와, 입이 딱 벌어지기도 해. 너무 멋있으니까. 밀라노 두오모는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아름다운 성당 같거든요. 근데 와,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보면 그냥 성도의 종교심이야. 막 얼마나 종교심이 커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종교심, 그 열심, 그 물질들이 지금 뭐야? 하나도 안 남아있어. 천국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들. 그리고 어떻게 해, 지금은? 그거 유지하지도 못해. 그 종교적 영성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성당 하나 유지를 못해서 관광객들에게 돈 받고 기념품 팔면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유물들 아무 능력도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낙스가 어떤 유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즉,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통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내가 겪은 그 삶의 고난을 내가 이기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막 위로를 얻기도 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는 통로고 성경 자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자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아까 우리 김지호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진짜 애 들쳤고 앞에 없고 뒤에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마다 사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처리하고 올 처리하고. 우리는 왜 못해? 목사님, 시대가 바뀌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시대가 바뀌어? 뭐 애 하나만 낳아도 죽으려고. 옛날에 애 낳고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 산후조리가 난 되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님이 동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조산원 같은 뭐 그런 나요. 근데 그 밥이 나오는데 그 너무 먹고 싶은데 다 뺏어 먹었어요. 어머니 날 줬던 기억이 나. 미역국 먹었던 맛이 제일 맛있었어. 그 미역국이.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안 드시더라고. 난 나쁜 아들이야. 그래서 뼈에 힘이 좀 약해지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우리는 어머니 그렇게 키웠어요. 신앙으로.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핍박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아유,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다음 주에 봐요 뭐 이러면서, 아우 지금 형편 이러니까 헌금은 내 마음 아시죠? 드리지는 못해도 이 마음 다 마음 받으시잖아요. Thank you Lord. 근데 복은 좀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게 다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것이 실제가 된 성도들은요, 불로도 들어가고 톱으로 켜는 것도 견뎌내고 순교 기꺼이 감당하고. 실제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죠. 초대교회가 발각돼서 군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 엄마가 울지마, 잠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견뎌, 울지마 아들에게.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요즘에 그런 엄마들 뭐래요? 미쳤다고 그러고 고발하잖아.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아 울지마, 잠깐이야, 잠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천국이야. 그래서 같이 순교하는. 와, 근데 우리 얼마나 예배 시간에 우리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 엉망입니까? 그래서 퍼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신앙과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건의 능력도 물론 있어야지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 다들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모양만 한다고 해서 모양까지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성경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 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11시에 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원래 물어봐야 돼요. 맨 앞에 한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거든. 교훈이 뭐예요? 교훈. 화면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 시작.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는 것.
교훈은요, 뭐가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는 게 교훈이에요. 꼰대가 꼰대 입장으로 주장하는 건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옳은 길입니다. 교훈은 옳은 길이에요. 선배가 자기의 경험을 잘 얘기해 주는 게 교훈이 아니야. 교훈이라는 의미는 옳은 길,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책 읽고 무슨 교훈 얻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읽고 옳은 길이 뭐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 의미를 알고 물어보셔야 돼요. 즉, 오직 성경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구원은 무엇인지 오직 성경만이 오리 없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정립하는 유일한 교과서야.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신학교에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물어봤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우리 김효주 지휘자님. 그쵸?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꼭 닭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여러분, 왜 닭이 아니 헷갈려요? 닭이면 창조잖아. 창조. 하나님이 알부터 창조했겠어요? 아니 그 모든 짐승대로 하늘을 날아라, 알이 막 날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 땅에 기는 거 다 완성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창세기잖아요. 근데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창조도 있지만 일정 부분의 진화의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닭은 어떻게 해서 이게 꿩하고 꿩이 날기 싫어서 하다가 오리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이 났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닭이 태어나서 꼭이요 이렇게 됐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얘기한다니까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그러니까 애들이 듣고 아 맞다, 그게 나이스한 거구나, 그게 예의고 존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즘 교육자를 못 뽑겠어. 그 정신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성경에서 뭘 못 배운 거야? 교훈, 올바른 길을 못 배운 거야.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를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을 못 느끼니까 세상의 정의와 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선과 동일한 걸로 아는 거야. 왜?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안 봤어. 몰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운동하고 있는 거야. 막 싸우고 데모하고 막 가는 거야. 성경의 선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정립하는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으로 돼. 교훈은 올바른 길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책망이라고 그랬죠. 책망. 책망이 뭡니까? 책망. 책망이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 벌써 답을 띄워줬네. 책망은 혼내는 게 아니라 교훈은 올바른 길, 책망은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자기 정의, 셀프 디파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그래요. 그래서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길이라. 예수님은 교훈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너 이거 왜 화장품 다 엎질렀어? 혼내는 게 책망이 아니야. 그건 혼내는 거고, 책망은 잘못된 길, 이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할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교훈을 받아야 돼. 교훈을 받은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유일하게 책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교훈,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책망은 어떻게 돼요? 교회의 이익, 목사의 이익을 위한 책망이 돼버려. 사회의 사조를 따르는 책망이 돼버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이름만 대면 아는 모 교회,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설교.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신본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잖아. 근데 물질주의래. 물질주의.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를 배격하는 공산주의야말로 신본주의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근데 성도들이 아멘 1500명이. 어떻게 논리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은 해체돼야 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자나 가난하나 오병이요 다 동일하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부터 마티즈를 타든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 그분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훈을 모르는 자들은 책망할 수 없습니다. 교훈은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교훈을 앞에 둔 거예요. 그 교훈,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해주고, 그거 잘못된 길이야 교정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의 거울처럼 비춰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깨닫는 거예요. 만약 책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이 없어요. 교훈만 있어. 책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에 빠져요. 인간은 자기의. 그래서 신이 되거나 교황이 되거나,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잘 못하는 사람. 전 사과 엄청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과를 못 먹었나? 자기의가 충만한 거야. 여러분, 성경의 거울로 책망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성경의 거울로 내가 책망받는 거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나 잘 길 걸어가고 있구나.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선을 이탈했네? 다시 올라가. 궤도에서 떨어졌네?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결국 어디 가겠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계속 올바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에게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책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혼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그 잘못된 길이야, 이게 맞는 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위로받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막 혼나는 것 같고 두들겨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달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건가? 뭐의 차이일까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책망받고 있는 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이 길로 가야 되고, 그때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기능은, 설교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시작! 교훈을 받아야 한다. 즉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파운데이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태도는 교훈을 받는 거야.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수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능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도 받아야 돼. 나 그 길, 이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사망으로 갔었구나.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나는 이 우루살을 많이 드셨네. 왜 어떻게 그러지? 그럼 하나님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미안하지만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뵌 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설교의 두 번째 기능은 책망을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받게 하는 거예요. 교훈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럼 탁 올바른 길로. 그러니까 책망도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타난 다음 단계가 바로 뭐예요? 시작! 바르게 함이라요. 바르게 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렇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이거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에게 다 뭐 헬라어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다시 쫙 펴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궤도에 딱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즉 교훈을 알고 책망을 받음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된다.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다. 이 성경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그렇게 딱 일어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되고 제자가 되고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의로 교육하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부터 본을 보여라 이거죠.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갈등, 직장을 구하는데 갈등일 때 내가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책망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책망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게, 정치경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사요 선생이 돼서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을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즉 성경,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어그러진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그러졌지만 그것이 다시 창조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외치는 자들,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시대의 조류 속에서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화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걸어갈 수 있고, 존 낙스 같은 경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한 교회들조차도 기독교 유물을 가지려고, 누가 썼던 십자가, 누가 썼던 무슨 이런 것도, 어떤 성경을 가지려고 거기에 온갖 가치를 두고 있는 그들 향해서 그 어떠한 유물도, 고대 유물도, 그 무엇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 대해서 그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지금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겠지만 빛에 대한 이야기했지, 등경 이야기했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 그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존재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의 악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발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지금 거꾸로 교훈시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예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정의처럼 되어버렸어. 어느 순간 정의처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비유를 드셨어요.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 양치기야, 양을 치는데 그 양치기는 그냥 양만 잘 돌보면 돼. 양 잘 치면 돼. 남의 집 일 관여할 일이 없어. 근데 갑자기 항상 들판에 있으니까 위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잖아. 근데 저쪽 집에 불이 났어. 그럼 그 양치기가 양만 돌보고 있어야 돼요? 불이야 외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목회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The Bible. 왜? 교훈을 알고 책망을 줄 아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선하다. 그리고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난 심지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했던 교수님조차도 그 말을 해서 내 연을 끊었어요. 저는 악인들하고는 연을 끊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줘야 된다. 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코로나 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요, 나 성도 되고 싶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 용서가 있어. 진짜. 진짜. 근데요, 최소 주의 종이 됐다. 진짜 주의 종이 됐다. 교회 리더가 됐다. 여러분, 그 책임 못 피합니다. 나 그래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저를 되게 아껴주는 교수님이거든요. 연을 끊어버렸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덕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어쨌든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여기서 알죠? 제가 우주 끝까지 갈 욕을 먹은 거. 제가 쓴 글이 미국 신문에도 실렸어요. 그리고 온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칭찬 전화, 저주 전화 오고 막. 근데 지금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너무 올바른 말 해줘서 고맙다고. 와, 죽고 싶더라고 그때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150세까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뉴스와 미디어, 여러분 딱 해봐. 여기 1시간 반 앉아있는 거, 그것도 길다고 투덜투덜 대시잖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 세상에서 뉴스 보고 미디어 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게 들어와. 그 1시간 안에 그걸 내가 샤워를 못 시켜. 때가 아주 백혀가지고 막 안 돼. 그러니까 아프지. 깨끗한 사람들 말씀 이러 할 필요 없어. 주님 사랑하고 찬양만 1시간 하다 가도 돼.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냥 나부터 시작 다 그냥 오염받아. 드라마에 오염받고 넷플릭스에 오염받고 다 해서 맞아서 막 어떤 분 딱 목사를 보니까 강동원을 보는 것 같다고 막 이래가지고 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분은 용서를 해줬지 내가.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교훈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니? 따라서 너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자야. 그래서 넌 세상의 빛인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 너네들 숨길 수 없어. 니네들이 진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다면 세상은 너희를 숨길 수 없어. 그리고 너희를 이길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못 이긴 거예요. 일제도 못 이겼고요, 독일 히틀러도 못 이겼고요, 아합도 못 이겼고요, 아무도 못 이겼어. 복음을 가진 의로운 자는 아무도 못 이겼어. 루터를 못 이겼고 후스를 못 이겼잖아요. 죽이면 뭐예요? 그 더 막 은혜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그렇게 선자들이 세상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절대로 전도와 선교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라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게 뭐예요? 감동. 은혜가 확 임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팍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 날 빚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어요? 어디서? 말씀밖에 없는. 왜?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시작. 그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싹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온전한 능력자로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 성경을 딱 부딪힌 사람들 봐. 와, 온전한 능력자들이 다 이겼잖아. 나 절 안 합니다. 막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사자고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60만 이끌어내고, 야 바로야 내 백성 줘 막 그러고 막 반석씨가 물 터져 나오고. 이게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능력자로 서게 하는 것. 오늘 본문 17절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그래서 바꿀까 하다가 그냥 좀 웃으라고 내버려뒀어. 그쵸? 의의 갑옷을 딱 입고 의의 흉배, 그쵸? 탁 해가지고, 아니 내가 전신갑주 입은 거니까 막 이상하게 막 약간 뉴에이지처럼 자꾸 이게 나와. 왜냐면 이
알고리즘이요, 이런 세상의 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이건 좀 순수하다. 근데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아이언맨 해줬더니 저작권인가 봐. 이상한 아이언맨이 자꾸 나와. 그래서 이게 놔뒀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능력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 어둠에 묶여있는 자를 건져내는 자, 뭐가 길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길이다라고 외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에게 책망을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 그것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성경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충분하다 라는 뜻이야. 부족함이 없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충분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서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완전하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믿음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봐봐. 세상이 어떠하든, 아니 막 핍박하고 카타콤에서 살아야 되고 막 죽이는데도 충분해. 괜찮아. 와, 여러분 안 괜찮죠? 막 그러면 충분해. 북한 지하교회, 와,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근데 충분해. 내래 남아나서 보니 여기 천국이요? 막 그래. 근데도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합니까? 동무? 막 이러면서. 근데 북한에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근데 괜찮대. 오히려 여기 와서 자기도 신앙이 타락한대. 즉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어떤 존재?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즉 세상을 이기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기고 AI 시대를 이기고 무한 경쟁과 로봇 사회를 이기는 그 길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나도 로봇 나오면 한 대 사서 앞에서 인사하게 할 거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디스크 안 걸리잖아. 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문명의 이기나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17절 보세요. 내가 온전하게 할 건데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선한 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 정치적 올바른 PC 아니에요. 그거 선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선 아니. 도덕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도덕의 기준이 다 달라요. 몽골 어느 지역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같이 자게 한대. 그게 도덕입니까? 그게 예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윤리도 도덕도 선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그냥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 내면에 있는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오염된 거 말고 그 도덕과 윤리를 포함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기신 소명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도 하지만 막 골프를 너무 열심히 쳐. 아들에게 막 구멍 있다마다 막 다는다 막 그러면서 막 쳐. 너무 잘해. 그래서 저 뭐 타가 뭐고 뭡니다. 막 농구 완전 족구 완전 잘해. 막 우리 건영 집사님 보니까 완전히 킬러야. 서브 킬러. 쟤랑 하면 안 돼. 근데 보세요. 그걸 잘하는 거, 그거로 능력, 목사가 그거 여러분 선한 일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자로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을 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예수가 드러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TGC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절대 진리인 이 성경 위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낙스가 외쳤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캐톨릭
그렇죠? 교황,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이쪽 오른편에. 벌써 옷부터가 구리네.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 얼마나 화려해. 저 유물 들고 있고. 근데 저거 보여? 지금 이게 뭐지? 지렛대 보여요? 밑에 성경 있죠? 위에 뭐 있어요? 십자가, 멸관, 뭐 온갖 것들, 유물들. 어떤 유물도 물리적인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무게를 말하는. 어떤 유물도, 어떤 것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덮어놓고 설교하고 성경 덮어놓고 인생 산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재밌는 예화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좀 웃겨주세요. 웃기려고 노력해서 웃지도 않으시더만. 성경 얘기를 해야지. 성경을 쪼개고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의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능력입니다. 제발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명예와 어떤 디그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깃털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고 가벼운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그리고 그 한 구절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무게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저는 그렇게 양육시키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가 세울 학교가 미국의 지금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 그냥 다 진학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그렇게 키우는 건 뭐 유학 간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이티를 가진 포스트 모더니즘을 박살내고 의롭게 서서 교훈과 책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니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훈은 바른 길, 책망, 이거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서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선한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삶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내 새끼,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유물도, 어떠한 것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모략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부했던 요나, 도망갔던 요나, 그러나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달려가 외쳤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순종하는 척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지키며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절대적인 이 말씀의 권위를,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배우고 책망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진단하며 의로운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진리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이 온돈한 이 세대 속에 성경의 가치를 말하고 성경으로 노래하며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이 되게 하셔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대까지 자녀와 그 자녀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TGC가 절대 말씀, 절대 진리, 절대 성경의 가치 위에 서서 하나님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학교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워져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입학해 하나님 영어로 수업하고 하나님 다국어를 배우며 성경을 전체를 배우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자로 일어나 정말 오대양줄을 누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숨결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오니 그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인물도 성경같이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신념도 성경같이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bsolute,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칠 수도 가릴 수도 없을 수도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